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실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예요. 그 인생의 언어를 오해를 하면 자꾸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화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이방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종교의 사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에서 배운 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장에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영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중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이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은 어떻게 됐어요? 진노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그것이 아담 혼자 따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의 철학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은 내세를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육체는 죽고 영혼이 변해서, 영혼이 우리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이 마치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은데도 사람들의 철학이 거기에 너무도 임팩트가 강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는 그 일을 갖다가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뭐예요? 그냥 헛것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중심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종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인생들이 몰라요.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사는 건데도 거의 모든 대다수의 인생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육체의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다 이 세상에 오신 신체의 부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인생들이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다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로서는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가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종교의 교리에 보승에 묶여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것과 같이 목이 마른 인생들에게 영의 일에 있어서 생수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마치 목이 마른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인생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3년 반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갖다 듣는다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진리의 성령을 인격체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천사라고 그러면 그냥 천사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귀, 사단, 귀신, 그러면 그 언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다가 인생의 철학을 첨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언어 자체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를 마치 사단을 자기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런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영의 일에 있어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헛것이 나타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한다 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본다고 해도 그 일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도. 그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무익한 육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언가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 한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철학으로 계량으로 생각을 해요. 계량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얻고 못 얻고예요. 그거 외에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을 누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굳이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령 이 자리에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살아라, 살인을 해도 괜찮다 해도 안 받아들여요. 어느 누구도 안 받아들여요. 제가 그렇게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인생들한테 또 무엇을 잘하라 잘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정해놓았으면 그 율법을 보면 사람들은 본성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도를 우리 인생들의 율법을 통해서, 당시 관습과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지켜요.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구나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서 13장 마지막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무슨 생명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오신 것을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면적인 십자가를 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뭐를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로 태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교인들이 거의 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버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아닌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양을 태워서 제사로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를 버리시는 일은 알지를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번제는 양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양이. 그 양이 다시 남아 있습니까? 그 양의 형체가 다시 변해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표면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길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설령 그것이 맞는다고 해도 그것을 보면 뭐합니까? 그걸 본다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헛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것도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숨을 더 떠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건 선언이에요. 선언. 다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종교 안에서 그려놓은 초상화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것을 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세상에 오신 그 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문자를 보면서도 인생의 언어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니까 지금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길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대로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가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길로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 창조하신 일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부분적인 성경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요. 주님께서 육체를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이 피조물로 오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부활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신 피조물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볼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때 설령 본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해서 내려온다 하도 그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버리셨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씀. 마치 그와 같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일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와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전한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피조물은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잉태가 되실 것을 전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광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 어디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문자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서 인생들은 지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을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것을 인생의 언어로 지금 종교 안에서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저 표면적인 거예요.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알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헛것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리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면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여주시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봤습니까? 아니에요. 음성만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본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한다고요?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요. 피조물로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길로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피조물로 오셔서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 보이십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눈뜨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육체를 버리신 일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것은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 같으면 내가 보고 알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본 것을 갖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보았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잠시 우리의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이셨지만 그 보이신 그 형체가 어떻게 됐어요?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다시 보이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서 언제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벗어나요. 이 우주의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올라가셨다 해도 우주를 못 벗어나요. 아니, 우리 은하 자체도 못 벗어났어요.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을 보고 아, 주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구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단지 우리 인생들의 철학으로 가르쳐주는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비유로 해서는 어떡합니까? 게임에서 그 유저가 나오는 건 순식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게임의 캐릭터가 그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우리 우주와 같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형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저렇게 올라가셨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못 벗어났다니까요. 아직 우리 은하도 못 벗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바로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종교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고 저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다 뭡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몰라요.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에서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뭐를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먼저는.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버려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종교인으로 더 잘 살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버리셔도 돼요. 그렇죠? 주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안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피조물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는가를 몰라요.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고통을 나타낼까 하면서 거기에 감성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영화로 만들면 종교인들은 다 가서 보고 있어요.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뭐합니까? 물론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양이 번제로 태워져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 버리는 것으로 종교성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믿어서 이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아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그 길대로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약에 3대 절기를 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달라. 나만은 진심으로 믿어. 그 진심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인생의 진심이에요. 인생의 진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진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심으로는 안 돼요. 뭐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피조물로 오신 그것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믿고 있어요. 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서로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뭐만 알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2000년 전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보이는 것만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웃고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제자들이 무지해서 모르는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창조하신 일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려면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사람이 영의 일을 알려면 반드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가지를 꺾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됩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종교인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나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옳은 사람을 천사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정말 사회 봉사를 잘하고 종교인으로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누가 봐도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천사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로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하시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맞아요. 인생의 생각이 맞아요. 계속 발전을 해나가니까 무엇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창조가 다 끝났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죄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종자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앞으로 수만 년이 수십만 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 우리는 진노를 받은 자예요.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하고, 아주 없어요. 세상에. 성경의 정의예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인생의 입장에서는, 인생들 가운데서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인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정의예요.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를 모르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고 백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봐야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받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 안에서 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미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생들이 죽으니까 쉽게 죽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진 인생이 죽을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생의 철학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죄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인생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다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욱더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버리셨으면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자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사라져버리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한테 내가 선언하노니 너희에게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도 실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한테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제자들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죽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부활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영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예요? 내가 윤회를 해가지고 윤회를 하다가 어떤 경지에 오르면 나중에는 극락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강에 뛰어서 보내면 그 강 너머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을 만들어내고 미국에서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으셔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해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14장부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역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는 일. 그 보이는 일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생명이 언제 얻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얻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마치 우리 안에 죽은 자가 물속에서 죽은 자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려고 하고 있고 성도 간에도 육체대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로 백날을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무엇으로 알려고 하고 있어요? 육체대로 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걸로는. 제가 아무리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모로서 제 자식을 이 자리에 끌어다가 앉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일. 그것을 내가 육체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육체대로 끈끈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들도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구나, 그 정도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창조하신 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생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언어로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머리가 좋아서 정말 한 200독을 하니까 성경이 머릿속에서 다 펼쳐진다고 해 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육체가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죽었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라도 해서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몇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식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버렸어요. 보이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리고 아담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비록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때 자기의 아들들이 있다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뭐합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한 고등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한 10독 정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도 신체로 부활을 했다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삼위일체는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자기네들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신체로 부활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인자 같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분을, 그러니까 부활의 형상을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인생으로 취급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정말 한글 개혁 성경이, 한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 쓰여지는 조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등하심으로 보고 있는 조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삼일체를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입니다. 저 역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